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건강하셔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요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1964년 3월 10일, 오늘도 3월 10일이죠.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이종우 목사님과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로 시작해서 같은 해에 성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로 이후에 1969년 11월 1일 동부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2024년 3월 10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읽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그 통로는 성경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모델로 어느 교회지요? 동부제일교회. 정말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선배들이 일구어왔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한국교회의 모델로 성장해가는 축복된 기회가 오늘 60주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신앙이 무엇인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시 망설이고 있는 그 중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이 네 복음서 기자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웠으면 네 기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은요 17절로 20절 말씀이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17절로 20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이런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런 전개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의 내용,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하신 이 두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6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동부제일교회의 방향이 오늘 성경적으로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쳤는데 멋지게 이겨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비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인물은 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기독교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부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 부르더냐 라고 물었더니만 다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유독 딱 한 사람만, 누구지요? 베드로만이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사람의 아들이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들었는지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도 묶을 것이며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말을 잘한 건 알겠는데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이후에 예수님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분을 이겨내지 못한 성질이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닐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깊은 연구 가운데 여러분 원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원어를 보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반석은 페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위입니다. 페트로스도 바위고 그 다음에 페트라도 바위입니다. 둘 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언어들에 보면은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같은 어원의 단어라 할지라도 사용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를 병행하면서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걸 충분히 만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예수님의 발언은,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어원이었지만 사용처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고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하는 것은 튼튼한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입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 주셨노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아니할 수 없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베드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내용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발언이,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던 그 내용, 너가 아니라 그 내용을 반석으로 하여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어느 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출발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튼튼한 반석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의 헌신과 땀도 아닙니다. 누가 투자한 물질도 아닙니다. 누가 세운 건물도 아닙니다. 누가 세워진 그런 저와 같은 목회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출발은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여러분 똑똑합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베드로 그 한 사람, 성질이 지독하게 그렇게 불같았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동부제일교회를 세워온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부교역자들, 눈물과 땀 흘린 기도의 무릎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고 가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귀한 일을 헌신하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또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에게 여러분의 가문 위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목사의 기도도 늘 1번은 환우들과 우리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늘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땀과 수고는 헛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무릎은, 그들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깁시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사람의 경험이 동부제일교회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서 세워졌고 시작했고, 오늘과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자리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물일 듯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요, 주님이 책임지는 그런 동부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제가 반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음부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어둠의 영, 우울함, 좌절, 포기, 답답함,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우리 동부제일교회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떠나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 풍부한 예산 교회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멋지게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맙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만 우리가 신앙의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언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알게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오늘 우리 교회 오후에도 행사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창립기념주일 이마저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갑시다. 주 예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이 나누는 자들,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가 살아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위험한 일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을 너희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선생님은 예언하는 자입니다.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생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선생님은 그저 주입니다.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소개를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 우리 사업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 내 자녀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 또다시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우리는 인자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 땅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동부제일교회를 통해 신암동과 대구 지역과 한국 교회를 살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죽은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의 수고를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웠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100년의 동부제일교회를 한번 꿈꿔봅시다. 한국교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그 말씀에 힘입어 성경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우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어섭시다. 달려갑시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그런 신앙의 유업들을 우리가
이제 그 길 위에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또 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열쇠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천국 열쇠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 열쇠요, 베드로가 아닌 그것이 반석이요,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어디에서 묶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는 그때에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목회자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성장해갈 100년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모델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또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문제가 묶여지고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